아멘. 오늘 제목, 여러분 이 제목만 딱 이해하면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앞날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인간이 뛰어봐야 뭐 100m 아무리 빨라도 9초, 뭐 그걸 더 이상 단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 위로 올라가는 로켓, 흔히 말하는 인공위성 올리고 하는 그 로켓을 타면 1초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죠. 그 안에 타기만 하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로켓의 힘만 가지고도 우리를 1초에 수십 킬로 쭉 올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인간의 범죄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인간이 왜 범죄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철 열리는 과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거기는 옷도 필요 없어요. 모든 기후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 적합하게 됐기 때문에 해충도 없고 뭐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를 상처 입힐 거 하나 없어요. 무슨 병, 고혈압, 당뇨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나무를, 선악과는 그냥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순간 내 생각이 드러나면서 결국 뭐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담겼냐 하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꿰매, 여자가 그걸 봤어요. 그때 성경에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런 저거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야, 저건 두고 우리가 나머지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쑥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법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죄예요. 이 범죄,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언제적이냐 하면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은데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는 게 어땠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미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그죠?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거 선택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이건 옳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이거는 뭐예요?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동조하는데 그게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은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가.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그 앞에. 좀 전에 거? 아니, 앞에 거. 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지만 그 홍수가 있게 한 건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로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그냥이 아니고 뭐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내신 게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에게도 뭐예요? 소망을 남겼죠. 그게 누구예요? 노아와 8식구. 그 가족들을 남기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아브라함 쭉 뒤에 나올 건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계획을 멈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 자신의 계획을 멈춘 사람. 자, 첫 번째. 다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의 발달한 문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척박한 가나안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칭찬하는데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너무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 죽이러 가는 그 한나절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일까요? 그리고 묵묵히 그 따라가는 아들 이렇게 나무를 쥐고, 왜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무를 쥐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번제로 드릴 네가 제물이야. 그리고 갔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다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그냥도 아니에요. 번제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이렇게 다 각을 뜬다 그랬죠. 팔다리 다 잘라내고 속에 있는 내장 다 꺼내서 내장은 버리고 이걸 전체를 다 태운다. 완전히 태운다. 그래서 번제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테스트. 너 지금 당장 이거 갖고 싶지? 그러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하면요. 이건 내 시간이고 이건 내가 가진 돈이고 이건 내 건강이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PPT 안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축복이 바로 모리아산 이후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전해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그 붙잡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는 거 아니? 어저께도 뭐 지나가다가 이제 싸게 파는 옷 가게에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피팅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바지 벗어야 새로운 바지 입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고리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벗고 이외에 입어보는 건 소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자식들이 듣고 자식들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난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묻혀야 되는데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어디요?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할머니 사라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다 거기 묻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수백만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43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늠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70명이 갔는데 여러분 수백만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 가야 잘 되고 이 일을 해야 잘 되고 이 사업해야 잘 된다는 생각을 늘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애굽이라는 어떻게 보면 식미지처럼 종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애굽이라는 땅을 인큐베이터처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기 때문에 막 걱정하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도록 팔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그 가난 그 흉년 기간에 그 가뭄 기간에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때로 내게 당하는 어떤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이렇지?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막 답답한 순간을 만나도요. 막 짜증나는 순간을 만나도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부르시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엄청난 40년 광야의 길에 지도자로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신을 벗는 거는 주인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야.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너 지금 양치는 목동이지? 그 목동에서 너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때 목동은요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이건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다윗은 뭐예요? 그냥 목동으로 끝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번 주가 뭐라는데 이번에 무슨 절기가 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좀 봉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찬양 예배 막 목사님 일찍 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일찍 와서 그리고 구역 찬양 뭐 할지 빨리 써내세요라고 말할 필요 없죠. 왜? 미리 우리 찬양 예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런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할 말도 못하고요. 나는 하나님이 뭘 시켜도 못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을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넣어줘요? 하나님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조금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저 사람 만나기가 좀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린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신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같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물고기 낚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야 너 계속 물고기 낚고 있지 말고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봐. 그럼 네가 사람 낚는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넬료 집에 보내려고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못 먹는 거 그죠? 굽이 안 갈라지고 아감이 없고 되새김질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땅에 기이고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소리가 나서 어떻게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 이거는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런 감동으로 결혼도 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집은 가난해. 이 집은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럼 이 집은 되게 부자고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안 섬겨.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쪽 집이 당연히 내 결혼 상대인데 자꾸 성령은 기도해 보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어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죠. 우리 김사원 목사님 사모님 어저께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80 넘은 노인인데 아직도 너무 우아하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80 노인이 예? 왜요? 그 선택을 잘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층층시하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우들도 쭉 있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군대 갔어요. 그런 결혼 하겠어요? 계속 논일 반일 하다가 또 와서 또 집에서
그런 고난 고생 다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 그 자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보이는 것에 그저 남들이 내게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되다 하면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탐나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 귀한 그릇이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멀리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직 보여주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집어넣고 이 일을 했어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맡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엉금엉금 교환하는데 그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나니아야, 너 다소 거리에 가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엉금엉금 교환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안수해줘라. 누군데요? 사울이다. 에? 사울이요? 아,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걔한테 가서 안수합니까? 똑같아요. 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 경고해라.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 요나죠. 근데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수르요? 그 나쁜 놈들에게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전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똑같아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누구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 친구를 그냥 나쁜 사람을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뭐가 돼요? 온 지역을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그저 우리의 육체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 것도 무슨 도박하는 줄 알아요. 야, 네 인생 왜 엉뚱한 데 쓰냐? 그 귀한 시간을, 그 귀한 물질을 왜 엉뚱한 데 쓰냐?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뭐예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는데 그 던진 만큼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 배, 수만 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결정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됐으니까 그 사도로 부림받은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막에는 아시아만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요? 저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미 아시죠? 너무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거기 살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지금 3, 4, 5월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그 사역을 돕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잠시 보신 분 있겠지만 제가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님한테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2025년 2월 21일 날 금요일 날 이분들이 김창렬 선교사님 연세가요 89세예요. 89세. 이미 이분은 노회장도 하고 목회도 훌륭하게 잘해서 목회를 마친 분이. 근데 이분이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너무 땅은 좋은데 뭐가요? 이 물이 비가 오면 그대로 쑥 스며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나 이 좋은 과일 나무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순서 놓으면 저쪽이죠. 보성, 고흥 이런 전라도 그 지역인데 이분들이요 아예 그 목회하면서 묘목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 농촌 목회를 너무 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공한 걸 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가서 해보니까 한 50만 원이면 한 가족이 일평생 먹을 좋은 과원을 만들 수 있는 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누굴 불렀어요? 자기 사위를 부른 거예요. 왜? 그 사위가 이 기계 같은 걸 잘 만지고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 고칠 수 있는 수리센터가 없으니까 이 김창렬 선교사님을 부름받고 사위인 이림은 목사님 59세밖에 안 되는데 이 사위가 갔어요. 이분도 보성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장인이 부르니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2월 21일 날 마다가스카르의 무라망가라는 곳에서 이분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총기 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총상도 있고 칼에도 여러 번 찔려서 과다출혈로 쇼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수습도 하고 장례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모든 비용까지 다 감당했던 분이 총회 파송인 박재일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총회 파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 유가족들하고 그다음에 노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장례도 치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 비용들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총회 선교부에다가 요청했더니 이 책정된 예산이 아니니까 금방 비용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그냥 선교사님이 다 감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체류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쓰는 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비용을 지금 누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 소식지랑 계좌번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모은 그 비용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왜 거기 갔어? 왜? 여러분 이 두 분을 보내주면서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위험한 그곳에 가서 사역했나? 왜 문단속 좀 잘하지? 왜 조심하지 않았냐? 왜 강도를 만났나 이거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박재일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셨나요?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침뱉음 당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 때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해?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33편 말씀 같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잠언 19장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획 멋있죠? 좋아요. 그러나 그 감당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리고 잘 될지 못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헛된 시간 또 엉뚱한 데 물질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